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시대응답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찾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미션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 읽었어야 될 본문이 이제 이 본문인데 제가 이제 일부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좀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 하나입니다. 이 복음 하나로 끝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이 메시지의 핵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하나면 되지, 이제 이런 결론이 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미션은 복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미션의 시작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해를 못했다, 어떻게 복음 적용을 못한다, 미션이 시작이 안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미션을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미션을 딱 얘기하려고 그러면 보세요. 미션은요, 우리가 뭐 선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일단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원래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 원래 인간의 미션입니다. 이거는 원래 인간의 미션이 있었는데, 원래 인간의 미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제일 처음에 받는 미션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예배자입니다.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미션이 깨졌잖아요. 이 미션이 깨진 게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자 미션이 깨진 게 창세기 3장 이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 준 원래 미션이 깨져버렸어요. 그래, 사실은 원래 미션이 깨져버리니까 인간이 이때부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이제 근본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가 들어온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이 인간이 원래의 미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뭐가 있냐면 틀린 미션을 잡게 된 거예요.
다른 미션, 망할 미션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2가지죠. 다 안 적었지만 다른 미션, 망할 미션 이걸 딱 잡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나 물질 성공을 따라가고 보고만인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미션에 틀린 미션에 빠져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올바른 미션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미션은요 이 복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권세, 이 창세기 3장을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인간이 모든 지은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뭐 하시겠다?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끝내주시겠대요.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준 뭔 축복입니까? 예배자 축복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와 함께 뭘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다른 명에 전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전도자라고 하는 축복. 사실 이때도 전도자 개념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전도할 필요가 없었죠. 이미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미션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깨닫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바벨론 제자들, 히브리서 12장 제자 사람들, 로마서 16장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찾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자신들의 문제 속에서 찾았어요. 그럼 문제를 제대로 봐야 미션이 답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요 부분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근본 문제를 통해 이 틀린 흐름으로 갔구나. 이게 어떻게 우리 자리 잡아서 어떻게 망했구나. 요거를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시대 속에서 본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가정 가문 흐름과 이 흐름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보고 미션을 잡은 겁니다. 왜 교회가 망했냐? 교회가 어려웠다. 교회의 흐름을 본 거죠. 복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요거 통해서 뭘 낸 거예요?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미션이 어디 들어있냐?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요 여러분이 당한 문제 속에 미션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왜 나에게 주셨어요? 그 문제에서 일단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정도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한과 기도 제목과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요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갱신과 치유와 많은 응답을 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대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맞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미션을 이루신 분 누구라고요? 미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세요. 미션도 누가 이루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왜 어렵냐면은 요걸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미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룹니까? 제가요 많은 분들한테요 이게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미션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요 진짜 몸부림쳤거든요. 어떤 몸부림쳤냐? 도대체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 되게 많이 던졌어요. 우리 교회 상황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아. 말씀하고 갭이 있어.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려운 게 많아.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힘듭니까? 거기 안에 미션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못 보니까 처음에는 그 미션을 안 보이고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왜 저래요 하나님. 근데요 여러분 그 미션이 난이도가 어려운 분일수록요 응답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언약적 답을 딱 가지고요 개인화시키셔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자, 요 미션을 찾으면 바로 나오는 게 인턴십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미션이 있으니까 인턴십은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전달은요 이유를 아는 자가 하는입니다. 요게벳이 이유를 알았죠. 그죠? 야곱과 이드로, 이세, 뭐 라합,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유를 아는 자가요 뭘 전달해요? 이 미션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할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인턴십은 인턴이라는 말이 뭐죠? 미리 본 거죠. 미리. 이게 미리라는 거예요. 미리 본 사람이 미리 전달해줘서 뭘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십은 뭐와 관계 있냐? 미리 준비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은 흐름에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 미리 그 부분에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냐면 내가 당한 문제와 비슷한 문제 있는 것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건 비슷한 흐름 속에 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은요 절묘하게 만나게 하세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뭡니까? 이 포럼인데 사실은요 요 모든 것을 미션을 전달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사실은요 이 포럼입니다. 헌신팀. 여기 오바댜, 아나니아, 바나바, 빌레몬,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계속 나오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오바댜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의 써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가난해지더라도 선지자들 생도들을 50명씩 굴 두 군데 숨겨가면서 100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참된 헌신의 포인트를 알았고 생명 걸고 그랬는데 그것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포럼을 통해서 전달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지금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션을 딱 올바르게 찾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보고 오바댜가 미션을 찾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리고요 그런 오바댜를 보고 지금 우리는 인턴십 받는 겁니다. 시대를 보고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요 묵상을 잘 하시면 인턴십 받아요. 꼭 인턴십을요 전문성 가진 사람 만나갖고 전문 분야의 인턴십만 한다고 그게 인턴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인턴십이라는 것 중에 최고 인턴십이 성경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대를 보고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셔야 인턴십이 되고 그게 여러분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헌신하고 아 그리고 이걸 통해 포럼을 통해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세 가지 응답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개인화라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포럼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개인화되고 사실화된 거를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딱 전달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화 사실화가 안 된 사람의 것이 전달이 되면은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복음으로 개인화된 게 아니에요? 기능 개인화된 사람 많아요. 근데 기능 개인화된 사람이 와갖고 기능 얘기만 잔뜩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이제 교회 이제 전문인들이 와갖고 막 전문인들이 막 강의를 하는데 복음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전달해요? 자기 기능을 전달하는데 기능에 창세기 3장 인본주의적 각종 색깔에 묻어있는 틀린 미션이 들어있는 그걸 인턴십과 포럼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고개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실력이 딸려도요 정말로 올바르게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제일 우리가 그러니까 용사님 이번에도 복음일리티라는 단어를요 이게 강습회 때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복음은 있는데 실력은 없고 실력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서 이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서
복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실력도 갖고 있는 복음 엘리트를 많이 키워야 된다. 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엘리트. 근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음 엘리트 필요합니다. 복음도 갖고 있고 실력도 갖고 있는 사람 필요해요. 좀 나와야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한 가지 좀 다른 생각이 있다면 복음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요 진정한 영적인 엘리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봤거든요. 많은 사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더 많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영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그 힘든 사람 전문적으로 살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 들어가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좀 강조를 드린 겁니다. 왜 복음으로 개인화돼야 되냐? 복음으로 개인화되면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미션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게 인턴십과 참된 포럼할 수 있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지만 복음 하나 확실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요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1번이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밋과 미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뭘 주십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지 않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요 가나안과 후손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후손 얘기 계속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뭐 얘기합니까? 네 후대를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하나님께서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요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무슨 얘기예요? 네 흐름 있다. 가정 가문 시대 많은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을 벗어나라. 틀린 흐름, 틀린 미션 벗어나라. 요거 이제 흐름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올바른 미션. 그게 메시아 언약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저의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뭐 합니까? 목회자를 왜 세웠습니까? 목회자는요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미션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 성도 특히 우리 중직자 렘넌트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목회자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미션은 뭐죠? 개인화. 복음 개인화입니다. 우리 교회 미션은 복음 개인화예요. 모든 성도는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시켜라. 우리 교회 1번 미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복음으로 개인화해서 이제 뭐예요? 이 개인화된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자 삼고 제자를 개인화시키는 제자화. 그리고 237 다민족 모든 현장에 이제는 제자를 삼는 세계화.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1번 미션입니다. 우리 예사람교회 갖고 있는. 그러면 뭐예요? 요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제자를 위해서 요 개인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4가지 훈련을 하고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을 하고 여러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서 응답받고 이제 현장에서 응답받으면서 뭐 해라? 그 개인화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해라?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라. 누리고 전달하는 그 자리, 다락방을 하든지 받든지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사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요 자리에 늘 있어라.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예요? 많은 개교회들 파송시켜주고 개인화된 목회자 계속 키우고 파송시키고 교회 파송시키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리고 뭐예요? 현지 선교사 키우고, 현지에서 그런 선교사 찾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미션을 전달했는데, 제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미션 준 친구 있죠. 미션을 줬던 친구인데 미션을 아멘하고 받은 친구. 근데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뭐가 돼요? 서밋이 돼요. 성령 충만이 와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요, 전달할 때 뭘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138의 언약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38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할 전도가 있어요. 그 전도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서밋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여러분 딱 드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언약 딱 잡으신 분들은,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우리 로컬 교회랑 상관없이 파라적으로 메시지 받는 분들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고 있는 개교에 섬기면 되거든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저는 왜 개인화를 왜 강조하냐면, 개인화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상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 그래 내가 인도받아야겠구나. 제가 그래 정신문제 좀 경험한 친구한테 그랬잖아요. 네? 그 정신문제 그리고 삶의 규모 없고 막 여러 가지 있었던 그 부분을 놓고, 너는 그 부분이 있는 사람들 살릴 미션 가진 하나님 사람이다. 네가 그거를 뒤집는 언약 이거 붙잡고 운동하고 책 읽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개인화시켜라 복음을. 그 미션 지금 계속 수행 중이죠. 그리고 이 미션 끝까지 붙잡고 성령 충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어느 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날이 오겠죠. 제가 얘기 드린 말을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받은 사람이 서밋이 된다니까요. 미션 없는 사람은 서밋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줬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줬다. 그러면요, 그냥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미션하고 연결시키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응답이 온다니까요. 결국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흐름이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결국에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요, 미션은요, 미션의 흐름이 있어요. 왜 이 흐름이 중요하냐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 교회의 흐름, 많은 흐름들 속에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시간표가 있죠. 그러면 이 시간표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미션을 가지고, 이 시간표를 가지고. 그 랩넌트 7명 세운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후대를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알고, 얘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뭘 찾았냐? 현장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현장 미션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찾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시면, 제가 다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이며 하나님이 여기 내게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미 미션을 찾은 거예요. 현장 미션을. 양 한 마리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요셉이요, 노예, 감옥 이런 자리에서 뭐 찾은 거예요? 현장 미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못 찾으면요, 현장 속에서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죠. 이거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하려고 여기에 보내셨지?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찾는 사람이 서밋이 돼요. 그럼 요거 찾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질문해야겠죠. 질문 안 하는 분은 못 찾죠. 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발견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요, 특징이 뭐냐면, 이 랩넌트 7명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이 미션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서밋 되는 말씀을 주시죠. 이미 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미션도 찾고 한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지도자의 언약을 미리 받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 썸이 될 수 있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부터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복음 하나 딱 붙잡으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인생에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어떤 걸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죠? 왜 엄마가 4명이나 있는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언약 주시고 메시아 언약 속에서 뭐 해야 될지를 요셉은 어릴 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요거 언약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피 언약을 받은 거예요. 장로들이라고 또 바로왕에게 가서 전할 이 피 언약의 언약을 딱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딱 받고 시작한 거예요.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질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딱 가지고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언제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이날 피 바른 날 이게 성취되는 걸 봤잖아요. 이 피 바른 날 성취되는 걸 모세가 보니까 모세가 뭐예요?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다 적어야 되겠지만 뭐 사무엘 뭐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아요? 말씀부터 받아요. 말씀을 써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말씀부터 받고 시작했다. 이제 이 말이죠. 그죠? 네가 앞으로 왕이 되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게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받은 거죠. 엘리사는요 뭘 받냐면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없구나. 요 미션과 말씀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서 취함을 네가 보게 되면은 네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올 것이다. 갑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임마누엘 이런 언약을 하나님 처음부터 이사야에게 주시고 그 시대에 주시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138 요 언약을 제대로 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1번이 되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서밋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죠. 서밋은 성령 충만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누가 받냐면 성령 충만 될 수 있는 말씀 받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뭐가 온다? 증인이 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 안에 미션이 있죠. 그 언약을 그러니까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어려워요? 복음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요? 복음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몰라서 묶여서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 왜 줬어요? 그 가정 가문 살리라고 복음 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걸 보지 않고 왜 그래요? 이러고만 하고 있다. 거기서 묶이는 거죠. 딱 말씀과 복음 속에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미션을 누가 찾냐면 근본 문제 속에서 이게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것이 이렇게 나중심으로 사단에게 묶여서 이렇게 온 부분이구나라는 가정 가문과 시대의 흐름과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까지 왔는지를 진짜 보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요거 믿는 사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가 끝내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축복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가문 문제는 반드시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모르면요, 신앙생활 백날 하면서도요, 뭐예요? 내게 주신 문제가 계속 문제야. 사명이고 축복이고 미션이고 응답입니다. 요 시작이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요 시작이 되면 성령 충만이 와요. 요 시작이 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고요, 인도 안 받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거는 질문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미션이 성공되는 방법, 이 미션이 어떻게 하면 성공됩니까? 그죠? 사실 이제 1절부터 18절 봐야 되는데, 창세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제 종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맞죠? 자, 요때입니다. 미션이 성공되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 때문에 잘 안 되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각인 뿌리 체질이 내가 다 있잖아요. 12가지에서 온, 틀린 거에서 온, 다른 미션에서 온 게 있잖아요. 맞죠? 요 미션에서 온 것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요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로 체질화시키는 3오늘 중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요 3오늘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요때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이라면 인본주의 있어야 되는데, 요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해요. 어떤 말씀을 기억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지. 조카 롯을 내가 데리고 나온 게 잘못이었구나. 조카야, 네가 원하는 데 선택해서 가라.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좋은 땅 가면 나 그 반대쪽에 있을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물 많고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죄악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땅에 남습니다. 근데요, 그때 결정을 뭘로 했다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며 증인으로서의 응답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거기서 선택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인도와 모든 것을 요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도록 딱 한 거죠. 요렇게 하면은요, 3가지 타임이 와요. 자, 3가지 타임이 뭡니까? 되어지는 타임.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 고치는 게 아닌 살리는 타임이 와요. 요 타임이 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요 부분들 말씀들 보면, 방금 얘기했던 걸 보면 자세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요, 질문해 보면요, 미션이 성공되는 방법,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먼저 봐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을 하시고, 여러분 그거 안에서 이게 복음으로 시작된 각인 뿌리 체질인지 복음 아닌 거에서 온 건지 잘 보세요. 복음 아닌 거에서부터 왔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자세히 보다 보면요, 이게 내가 이게 복음 아닌 거였구나라고 인정만 하셔도 그때부터 되어지는 부분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부터요, 뭐가 되냐? 말씀 성취가 온다니까요. 저는 이건 많이 안 적을게요. 말씀 성취는 사실은요, 요셉을 보면, 요셉 전체를 딱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잡았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보면 딱 나와 있는데, 요 성취의 과정을 보시면 창세기 37장 아까 얘기했던 요 언약의 성취예요. 지도자의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때 언약을 잡았는데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뭐랍니까? 미션이 성공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여기서 바른 인도를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계속 말씀 붙잡고 바른 인도를 받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가 노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 학교 보낸 거야. 지금 난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 훈련 중이야. 난 지도자답게 노예 생활할 거야. 지도자답게 난 감옥 생활할 거야. 그게 전부 다 응답이었다니까요. 말씀 성취 시간표예요. 그잖아요. 요 부분을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시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출애굽기, 예, 요거 모세 얘기까지만, 모세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까지만 보시라니까요. 출애굽기.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장 4장에 보니까 가라는 거예요. 나 안 가. 그러면 뭐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제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5장부터 순종하고 가요. 근데 7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세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미션은요 누가 성공시켜요? 누가 성공시켜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인이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주인께 질문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사실 저의 사역에 보면은 저의 사역 속에서는 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질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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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거든요. 왜 질문해라 그러면 주인의 의도가 있으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반드시 뭐예요? 그 주인의 의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주인이 이루신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내가 하는 거면 어려운 건데 주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미션의 목표입니다. 미션의 목표는 뭡니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얘기한 것처럼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기쁘셨어요. 뭐예요? 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온 그 재물 안 받겠다. 나는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인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딱 들으시고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 많이 하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 고백 하시라니까요. 중직자분들 왜 안 하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게 증인 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김 지사님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말씀 듣는 분들 그런 언약 잡으세요. 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대, 교회, 개인을 향해서 정확한 미션을 주고 미션을 붙잡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반드시요 시대, 교회 그리고 각 개인을 향해서 정확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미션을요 아브라함이 못 잡고 있으니까 요때 보니까 하나님 내 후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요 하나님 언약을요 약간요 정확한 미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다시 정확한 미션을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하늘의 별을 보고 야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자녀 줄 거야. 너 자손 줄 거야.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 자손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요 15장 6절이 되게 중요한데 요때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미션과 말씀을 주시니까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좀 약간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미션이 자꾸 왔다 갔다 그리고 막 흔들리는가 아닌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미션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거 한 것처럼 뭔가 미션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미션이 확고하게 변하지 않은 시간표가 요 시간표입니다. 그죠? 뭘 본 시간표라고요? 그 제가 아까 했잖아요. 말씀 성취를 맛봐야 돼요. 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17장 18장에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미션의 목표를 제가 뭐라 그랬죠?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오직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오직의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정확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직 바라보면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걸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막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왜 주셨습니까? 오직 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은 모든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직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온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이해되시죠? 광야는 뭐하는 시간표예요? 노예는 뭐하는 시간표예요? 그죠? 도망자는 뭐하는 시간표예요? 오직 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를 누리고 그 함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뭐예요? 오직의 시간표. 오직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미션을 주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으로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요 미션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이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께서 전부 다 계획이 있다. 절대 주권자가 원하신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계속 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합니다. 미션을 여러분 찾고요. 그 미션 이루어지는 이건 과정들이에요. 미션이 성공이 되고 미션의 목표가 뭐냐? 오직이 되는 거다. 그럼 결과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오직인가 아닌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냐 아니냐, 하나님 능력으로 사냐 안 하냐, 이제 이거예요. 말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미션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오직의 어떤 결론이 딱 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맞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교회와 훈련과 신학이 놓쳐버린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주인, 다시 말하면 참 주인이 나의 왕이죠. 왕권. 그리스도 안에 왕권이 있어요. 주인 되실 때 나타나요. 사실은요 통치자란 얘기고 주권자란 얘기예요.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오직의 뭐예요? 결론. 이게 우리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고 보좌가 우리 배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보좌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 보좌 축복 누릴 때 지옥의 권세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사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배경을 딱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물어봅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그런데 산에 가서 돌변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누굴 되게 해놨습니까?
천사. 하나님의 언약 잡은 아브라함 주변에 천사가 붙어 있었어요. 천사가 뭐랍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천사가 늘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너 진짜 하나님 이제 믿는구나. 너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구나. 그 천사가 놀랐다니까, 당황했다니까. 진짜 죽이려고 그래? 설마, 이게 설마. 여러분 보세요. 보좌의 축복.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때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어요? 뭘 준비해놨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뭘 누가 준비해놨습니까? 하나님 뭘 준비해놨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스도, 순양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래서 누구에게 주세요? 주인을 인정하고 왕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죠? 어느 정도 믿었어요. 내 아들을 다 태워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걸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적 축복을 내가 받았고 이걸 전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이 배경을 누리면요, 나랑 상관없는 답을 얻고, 나랑 상관없는 치유를 얻고, 나랑 상관없이 승리해요. 싸우지 않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션 주셨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하라고 했어. 나는 그 안에서 보좌가 배경이야.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결국 나는 뭐예요? 나는 복음 하나 안에서 이걸 다 받았구나. 여러분 가정이 이상합니까? 가정 살리고, 우리 가문이 막 이상한 문제 있습니까? 그 이상한 문제 가진 사람 살릴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선교사는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선교적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내 거를 만드시라는 게, 내 거.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편집. 여러분 편집이 뭔지 아십니까?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현장 언약, 세계복음화를 내 걸로 만드세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서밋 타임, 서밋의 시간이 뭐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뭘 했다고요? 제9시기도 시간에 뭐 했다고요? 성경에는 기도 시간이 있대요. 요 시간에 서밋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서밋 그릇 좀만 같이 세요. 그래서 뭡니까? 그릇이 작으면요 어떻게 돼요? 못 담죠. 서밋 그릇은 뭐예요?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버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 없애는 거예요. 내 거 없애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요, 여러분 복음 하나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 확실하게 내신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린 이 말씀의 응답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신 분들은 다 와요.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미션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시원찮게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션을 잘 모르겠다면 복음을 대충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을 확실하게 안 잡으면은 미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 맞다면 나의 문제도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요, 그거 갖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근데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메시지 들어놓고 아직도 내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자세히 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 당한 거는 반드시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미션입니다. 그럼 미션을 잡는 순간부터 성령 충만 옵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복음 드리는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문제, 상처, 어려움이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요. 우리 이 부분 주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